두려워 말라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밤에 뭐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뭐 급변 상황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잘 모를 때, 막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우리 크리스찬의 대처 방법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단계인데 헨리 마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 하여튼 위기가 오면 첫 번째 하나님부터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행동심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세 번째 좋은 결과를 추측할 수 있겠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와 어려움, 급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전지전능 그러잖아요. 전능, 전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서의 왕은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권능은 뭐 한자니까 권위 플러스 능력이겠죠. 그래서 권능. 권위는 뭐겠어요? 타이틀. 타이틀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왕도 있죠. 타이틀도 있고 실력도 있는 왕. 타이틀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왕은 뭐 실권이 없는 왕, 뭐 영국 왕이라든지 뭐 일본 왕, 타이틀은 있지만 실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명목에 타이틀도 있고 실력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또 예수님 보세요. 풍랑이 있을 때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침상째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고, 나사로야 뭐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도 나오고, 지난주 같으면 18년 동안 허리 뭐 구부러진 여인, 꼽추 여인, 펴져라 그랬더니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말씀 붙들어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거.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것이 위기 순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전지하다는 거죠. 나의 길을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모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서점 한번 가봤더니 책이 뭐 많더라고요. 요즘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건강해지는 법에 관한 책이 제가 줄곧 보니까 한 수백 건데요. 건강에 관한 책이 수백 건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는 방법 모른다는 얘기죠. 알면 한 권이지. 모르니까 이 소리 저 소리해서 뭐 그 중에 하나 맞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 제가 얼추 보니까 수천 권인데요. 부자가 되는 법 모른다는 거죠. 부자를 책으로 알 것 같으면 학자들은 다 부자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자 되는 방법. 뭐 알면은 자기가 되지.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부자는 부자가 되는 법을 사는 사람 때문에 그 책 쓴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본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앞장 7장 14절 보니까 형통과 공고를 교차적으로 주신다 그랬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욥기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욥, 똑똑한 욥, 그다음에 친구들, 뭐 여러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뭐 3번, 4번 막 논쟁 벌이지 않습니까?
총 합쳐가지고 39, 27 하나 빼니까 뭐 26번인가 막 주고받고 난리치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드러냈다고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뭐 건강해지는 법 책 100권 읽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 안에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추 보니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 정도 하는 거죠. 과정은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위기 순간에 잠깐만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고 사람 쳐다보고 흔들리고 뉴스 듣고 뭐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정 헷갈리면 두 가지만이라도 무장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기다림과 머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때와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는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가벼워요. 뭐 오늘 보이다가 내일 안 보이고. 그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기다림과 머무름, 이게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내가 이거 100번 읽어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전도서 8장 6절은요.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훨씬 쉽죠? 우리는 잘 몰라서 고통을 당한대요. 그런데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때와 판단이 그예요. 판단이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알맞은 때도 모르고 알맞은 방법도 모른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방법,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묻지 않습니다. 자꾸만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잠깐 이렇게 따지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얘가 뭐 하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얘라 그러면 또 혼날까? 이렇게 먹어보라 그래요. 뭘 음식을 먹어보라. 그래서 먹어봐요. 맛있어? 한동안 그랬어. 맛있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먹었다고. 먹어봐요? 그러면 주로 맛있냐 맛없냐 그거였어. 근데 얼마 전부터 먹어보라 그러고 상했어? 안 상했어? 괜찮다 그러면 얘들아 먹어도 돼. 이게 내가 기미상궁도 아니고 그 신뢰가 안 생기게 잠깐 물어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잠깐 물어봐요. 이거 언제 된 거야? 내가 조금 전에도 식당 가가지고 오늘이 뭐 그 콩나물국이라 그러는데 언제 산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잠깐만 묻는다는 건 뭐냐?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생기면 안 물어요. 안 묻고. 우리 기미상궁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상한 거 안 먹고. 우리 불쌍한 남자분들 그 유통기한 지난 요플레 많이 드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라고 안 해요. 신제품 주시지.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때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빨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기다리라 머무르라. 근데 이거는 좀 인내에 가까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3절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상반절에 나오죠. 좀 진득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책상에 10분을 못 앉아 있어. 근데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갔더니 거기 있더라 그러는 거지. 너무 가벼운 사람 그거 힘들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그냥 거기 죽치고 있어야 된다고. 들어와에서도 그랬잖아요. 거기 죽치고 앉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 열지 않는데 왜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죠. 성경을 보면 우리 시편을 볼 때 고라 자손이 이 반역의 후손들 아닙니까? 땅 갈라져서 다 죽었던 애들 아니에요. 몇 명 살려놓던 게 고라 자손이라고.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예배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머무를 줄 아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 뭐 백범일지에도 나오는 얘기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궁전에서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냥 죽치고 머무르겠습니다. 딴 데 가서 뭐 첫날보다 여기 하루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뭐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문지기 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발령 내기 전까지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역전된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고라 자손 아니에요? 그죠? 좀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 저주받은 후손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이게 다 뒤바뀌잖아요. 그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무당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종 됐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죠? 잠깐 조상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는 건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래요. 죽치고 머무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머무름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주일 저녁 예배야.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텀이 있잖아. 그때 가까운 사람이 한번 집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근데 좀 머무르세요. 내가 보니까 조영주도 집에 간다 그러고 자버리고 미스터 황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야. 머무르고 힘들어도 머무르다 보면은 문화가 생기고요. 머무르다 보면 그때 축복을 받아요. 그때 깨우침이 있고. 여러분 꼭 예배 시간에만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머무를 때 은총을 주신다고. 이사야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가 1장부터는 뭐 별로 그게 큰 게 아니었어요.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이 그냥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했어.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 거룩하다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 갈고 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쓰임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어요? 내용을 아니까 성전에 머무를 때 벌어지는 거 머무를 때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야죠. 이게 정말 나쁜 영성이 뭐냐면 이 자동차 때려 부시든지 해야 되지. 그냥 예배 끝나면 축도 전에 막 나가려고 그래. 차 빨리 뺀다고. 그게 얼마나 악한 정성이고 나쁜 정성인지 알아요? 그때 축복이 다 임하는 건데. 그냥 아예 작정을 하세요.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그죠? 모든 축복 다 긁어 가지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아니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은 계속 오잖아.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차 갖고 온 사람들 바쁘게 나가고 나는 모든 축복 다 받고 나간다. 예배도 끝나면 이제 한 5분, 10분 있다가 느긋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그죠? 누가 제일 마지막에 가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람이 모든 게 다 임하게 된다.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서두르는 영성,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뭐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순례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 그거 뭐 잠깐이지. 그게 중요하겠어요? 집에서 그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고 집에 내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원래 멀리 있던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잘 쓰임 받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새벽기도도 한다고 뭐하러 이사 왔어? 로하스 빌딩에 살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거 죽어야지 그거 뭐 내가 볼 때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안 왔지만 그 오면서 그게 순례라고. 그 뭐하러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그러고 있냐 그러는데 올 때도 은혜 받고 갈 때도 은혜 받고. 우리 영적으로 안 좋은 데 사는 분 있잖아요. 양주에 사시는 분. 그 수리집 아니야. 양주. 그때도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비록 양주에 살지만 차 타고 오면서 은혜 받고 순례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순례의 과정이라고요. 머무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름. 그래서 우리는 때 방법 몰라요.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름. 빨리 떠나지 말고 머무름. 그게 행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풀려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1절과 8절인데 광채가 나타나요. 주님이 빛이잖아요. 빛을 만나니까 광채. 모세도 그랬죠.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고. 광채가 나타나 사나움이 사라진대. 그 1절을 보시면 뒷부분만 봅시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보통 얼굴하고 인상하고를 구분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얼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상이에요. 인상 또는 표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인상이 안 좋은 애가 있어. 그거 아세요? 웃지도 않고 멍 때리고. 그래서 예쁜데 매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돼지에다가 그려놓은 것 같은 생겼는데 맨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웃는 돼지 같아. 그래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그런 거잖아요. 안에 모델도 있는데 세울 수가 없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죠? 두 사람 세우면 뭔 뜻인지 알 거야. 눈 감고 있어 보라 그러면 훨씬 잘생긴 사람인데 매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생겼는데 보면 웃음이 나와. 웃긴 게 아니라 웃음이 나와. 그리고 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레 하는 사람. 발레 완성은 표정에 있다고. 발레 완성은 시선에 있다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율동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시선 처리가 잘 되고 표정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두 사람 올라오면 온눈에 쳐다보더라고. 이제 또 경쟁시키나? 예. 온눈에 쳐다봐요. 그리고 율동 잘하는 사람이 뭐냐? 뭘 잘하느냐? 뭐 손 올리고 발 올리고 똑같지 뭐. 손을 갈 때 이러고 하는 사람은 하는데 이게 시선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시선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시선 처리, 표정 관리. 그런 거죠. 표정 없는 동작은 스포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나누는 것 같아. 하나는 서커스.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거. 서커스. 서커스하고 그 다음에 성장과 경쟁이 있는 걸 스포츠라 그러고 그 다음에 표정과 거기에 가치가 들어간 걸 뭐 예술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한테 너 스포츠 하냐 그럴 때 욕이에요. 욕.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서커스, 스포츠, 예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서커스 같이 믿어. 그냥 자꾸 그대로. 그래서 저건 서커스야, 서커스. 중국 서커스야. 반면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품 없이 경쟁하는 기복신앙 이런 거는 약간 스포츠 같아. 신앙이 스포츠야. 복 주시옵소서 뭐 삼박자 뭐 이러고 스포츠야 완전히. 누가 복 많이 받나 뭐 이런 거. 그죠? 뭐 1,000번째 그랬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1,00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줄 알고 1,000마리 드리는 한 판에 1,000마리 드리는 건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스포츠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예술같이 믿어야죠. 예술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둘 다 믿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술 믿고 둘 다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신앙은 예술 같은 신앙이라고. 몸으로 충성하고 얼굴에는 예술이 드러나는 그 표정이거든요. 여기 뭐라 그래요? 광채. 그리고 도끼가 사라져요. 사나운 것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구약에 그 축도가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축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평강이 임해. 주를 바라보는 사람과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얼굴에 지금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올 때는 어두컴컴하다가 갈 때는 파운데이션 발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마사지가 있다고. 그래서 얼굴이 환해서 가. 그죠? 그게 뭐예요? 대신에 등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두워가고. 제가 악수할 때 보면 알아요. 광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릴 때가 있어. 너무 뜨거워서. 수건 그럴 때가 있다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밝은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그림자가 다 있죠. 말에도요. 우리 그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요. 인간의 말이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이러면 이게 건강하다 그러는 건지 뭐
힘만 좋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는 건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축복의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하는 말씀이 증거가 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예배자가 돼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냥 모든 말이 빛만 있는 빛만 비춰지는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죠? 이렇게 말을 갖다 퉁퉁 함부로 하고. 그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사나운 것이 사라진다고. 그 도끼가 사라진다고. 도끼. 여러분 피부과 가면은 얼굴에 뭐 이렇게 늘어진 거 하셨죠, 권사님? 이거 뺄 수 있고 붓기 이런 건 없어지지만 도끼는 예배 와야 빠져요. 피부과 가서 붓기를 빼시고 예배 와서 도끼를 빼셔야 돼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날 만드시고 좋다고 하라고 마음대로. 내가 그거 반대 안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끼는 피부과 가서 못 빼요. 잡티나 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 기억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거 난해 주머니가 뭐예요? 날개. 그 비슈린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기 잘 보세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카포레트,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 그게 속죄소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시은좌, 카포레트. 이 정도는 히브리어 하나 알아두면 좋겠다. 카포레트. 의미가 뭐예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뚜껑이니까 카포레트가 원래 뜻이 덮다거든. 우리 모든 허다한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주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있죠. 날개인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번역을 광채라고 번역해서 광채라고 번역해도 돼요. 원래 뜻은 날개야. 날개 밑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임재해 주신다, 은혜 주신다. 날개의 날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날개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걸 갖다가 광채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죠? 똑같은 카포레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개 밑에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보니까 바람도 죽음도 전쟁도 악에서도 건져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오늘 3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 흔들리고 뭐 예배 다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졌네요. 광채가 임하고 뭐 사나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그렇게 보여. 주만 바라보면 다 두려움 다 사라져요.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1차적으로. 위기, 두려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정 힘들면 여러분 머리 나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뭐 인내하시고 자비롭고 그건 또 출애굽기 딴 데서 또 살폈잖아요.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설교하려면 또 시간 가잖아. 그것만 알아두고 행동지침, 기다림과 머무름. 올바른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어요. 머무를 때 은혜가 임해요. 머무를 때 폭발적. 이리저리 뛰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잠깐 교회 옮기고 막 이런 사람 중에 되는 사람 봤어요? 머무를 때 은혜 부어주신다. 은혜 부어주신다고. 마지막 좋은 결과 추측할 수 있죠. 주님 머물러 있으니까 광채로 비춰주시고 사나운 도끼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카포레트 날개 광채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뭐 회복 주시고 하여튼 좋은 거에다 다 따라 넣어도 돼요. 속죄 카포레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